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한 청지기의 삶,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서 헌금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드리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있으면 저는 그 목사님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참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복받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간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통해서 듣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간증하는 것은 바로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잘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더라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둔산왕성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헌금 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와 같은 아주 이렇게 큰 도시고,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강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종교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성이 많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또 신앙이 남달리 이렇게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제 모교회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제 주회종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맞아서 헌금을 하기로, 연보하기로 미리 작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그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헌금을 이렇게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미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합니다. 이 간증을 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자라고 해서 마게도냐 교인들도 이제 연보를 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미리 연보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감동을 받고 바로 즉시 실천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먼저 연보를 준비한다라고 시작은 했으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다 마치고 좋은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보에 대한 결과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연보를 하겠다라고 미리 준비를 하였지만 준비만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의 미리 준비하였던 연보를 이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형제들을 보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미리 연보하겠다라고 준비했던 그 믿음의 마음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너희가 미리 준비했던 것을 자랑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갈 때까지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간증한 우리들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그런 일들을 믿었던 마게도냐 교인들까지도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으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 5절에 보면 참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한글을 이제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헌금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 축복이 되는가? 자, 그것은 미리 준비하는 헌금은 내 돈인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이렇게 눈치를 살피면서 억지로 하는 연보와는 달리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드릴 때 축복이 되겠습니까? 헌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자기 전부를 드리는 자발적이고도 희생적인 이런 마음이 따를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헌금이 교회에 모아져서 선교하기도 하고 또 구제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드립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전날부터 주일에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기쁨이 넘치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나와서, 물론 바쁘기도 하겠죠. 바쁘게 나와서 주일에 교회에서 부당탕탕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11조나 월정액은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봉투의 월정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내가 작정하겠다라고 연초에 하는 월정 헌금은 여러분들이 뭐 그달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매주 드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봉투가 교회 항상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집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토요일 저녁에 전날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액수의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미리 준비하지 않는 헌금은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되지 못하다 보면 주머니에서 손에 잡히는 돈을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나왔는데 신사임당에 나오니까 너가 왜 거기서 나와 하고 어떻게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꺼냈는데 이번에 세종대왕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너도 왜 거기서 나와 하고 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꺼냈는데 태계 이황의 얼굴이 보이니까 그때서 안심하듯이 이렇게 누가 보기라도 하듯이 얼른 헌금함에 넣었다 빼는 이러한 행실은 소홀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행실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복이 되는 거고 그 헌금은 사랑이 가득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회에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담긴 헌금을 보내서 우리가 구제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는데 그런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헌금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둔산항석교회도 우리가 매월 지출하는 선교비 구제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비를 매월 보내니까 이거를 책임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자라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은요 많다라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기하고 자발적으로 내는 그 헌금들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즉 교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우리의 자신을 담아드리는 정성된 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우리가 어찌 소홀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요 자매를 돕는 일에 우리가 어찌 건성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할 때 미리 준비하여 드립니까? 아니면 행해나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헌금하지는 않으십니까? 형식적이나 습관적으로 내는 헌금이 있다면 그 헌금은 이미 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내는 헌금은 헌금의 의미보다도 단순히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들은 탐욕과 형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적은 액수를 헌금했지만 그 적은 액수를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헌금할 때 자신들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또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에 땡그랑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세게 집어넣다시피 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헌금을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고, 그러나 이제 헌금함에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사람들의 헌금에 대한 금액은 비교할 수 없으로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하는 이 가난한 과부는 행여나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볼까봐 아주 재빨리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액수는 적게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뭘 보았냐라고 하면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즉 한 보드란트지만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드리십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행실을 보게 되면 그 성도의 믿음의 분량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믿음이 다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믿음이 다 큰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재물로 따져서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헌금의 액수를 많느냐 적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과 에베소 4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 신앙보다도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과는 비교 안 해도 여러분이 알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이 에베소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방진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뭘 원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참새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 이 산을 옮겨
바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세상에 충만한 이러한 장성한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삶,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헌신되고 봉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 또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된 성도라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헌금하는 자가 정말로 신실하게 바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게 넣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한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며,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의 말씀, 신명기 15장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온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즐겨내는 성도를 사랑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즐겨내는 자에게 더 큰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의 복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기심이 팽배한 오늘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이 종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과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이 종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으며 또 밖에서는 복음자라는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금 설교를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도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종이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복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봉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헌금 설교입니다. 또 다음 주에 3탄 이어질 거예요. 미리 얘기 안 해요. 왜? 추측할까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니까 미리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면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것인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고 돌을 집어넣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청지기의 선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봉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선한 청지기의 삶 두 번째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호주머니가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온전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제안은 물질과 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학개서 2장 8절과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서 그 대가로 얻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재능, 달란트를 주셔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눈앞에 아무리 큰 금덩어리가 있어도, 큰 평수에 살아도,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어도, 금고에 수억 원이 들어있어도 여러분 그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세상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죄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야고보 1장 15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약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안개와 같은 물질의 재물의 욕심을, 탐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을,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8절, 빌립보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현재 가진 것에 어떻게 하라는 거요?
자족할 줄 아는 훈련을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도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그 물질, 거기에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참새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계속 창고만 짓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억만금을 금고에 또는 땅속에 묻어두고 있어도 자족하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새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양식으로 자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물질의 탐심을 가짐으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로 인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물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물질을 사용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기도할 때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일에 최우선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물질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함께 우리가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들음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온전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헌금의 근본 정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배 30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응답이 헌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저는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의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뭡니까?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은 억지가 되고 사람을 의식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11조회 또 봉헌 예물들 또 월정 헌금 등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여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힘써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낼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기 싫은 것을 내는 이런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극한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액수가 많아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교훈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다시 말해서 힘에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칭찬하고 교훈으로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저와 여러분같이 미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주의 티끌박꿈도 안 되는 이가란 것을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요구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귀하게 보고 우리가 아끼려고 하는 그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비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한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복을 더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그 믿음의 표현으로,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